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5절,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먼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5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이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를 위한 특별한 장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 손수 심으시고 준비하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이란 뜻은 큰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에 큰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큰 즐거움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는 네 강의 이야기거든요. 이 에덴 동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해오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2장 안에만 바라보아도 첫째 중요한 것 뭐가 있었죠? 예, 한가운데 센터에다가 하나님이 두 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이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과 지음을 받은 피조물 만물의 영장인 인간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위해서 한 가지의 중요한 룰을 세우는 내용이 나와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예요. 딱 하나, 한 가지의 룰, 규칙. 그거 하나 지키면 되는데 그걸 결국에는 지키지 않고 기어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어긋남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며 디스오리엔테이션,
역행하면서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아주 물어보자니까요. 고민할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목사님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가끔 그러십니다.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이요만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힘이 들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자꾸 이 속을 시끄럽게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혀요. 남이 괴롭히는 게 아니고,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요. 참 어긋남이 있죠,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미워하는 것이 쉬울까요? 알기는 참.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그렇게 열심히들 사세요? 여러분, 험담하는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해요. 자기 사비까지 들여가면서 험담을 해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든데 내 마음도 불편하고 어두워지면서, 여러분, 한참 그 사람 욕하고 그 사람 이야기하고 나서 그 사람이 뚜근이 갑자기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들이닥쳐 봐봐요. 가슴이 어때요? 움츠러잖아요. 그래, 맞아. 없는 곳에서 나쁜 이야기 해서는 안 됐었는데. 그럴 때 여러분, 내 양심이 말 안 합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미워하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아이고, 이제 대답이 좀 빨리 나와요.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곤고해요. 힘이 들어요. 어두워요.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룰을 깨면서까지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주셨어요. 하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생나무를 주셨고, 두 번째는 그 선악과를 통해 한 가지 지켜야 할 룰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뭐죠? 내 강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셋째, 에덴 동산에는 특별한 네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집은 네 개의 강이 만나는 곳, 에덴에 위치한 무성한 실과가 우거진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멋진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아담에게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저기 사막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개척해서 살아라, 네가 텃밭을 일구어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땅, 좋은 환경을 가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던지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의 뜻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즐거움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큰 즐거움이 있는 삶의 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4개나 흘렀다니까요. 여기 비손이 나오고 기혼이 나오고 히데겔, 유브라데가 나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바닥에는 순, 금과 보석이 깔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방금 봉독할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단어는 다 그 보석 이름이니까 그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 넉넉한데 걱정할 것도 없는데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다요? 금 침대에서, 금으로 쫙 놓여진 침대에서 잠자면 건강에 좋을까요? 흙이 훨씬 나요.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한마디로 아름답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큰 즐거움이 있는 낙원이었다. 그런 아름다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고, 그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첫째,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 나옵니다. 넘쳐 흐름, 풍성하게 흐름이란 뜻이거든요. 여기 기혼강은 차고 넘치도록 흐른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히데겔은, 여기 히데겔은 티그리스라고 해석하기도 하니까 여기 히데겔 강은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물맛이 달고 상쾌하다. 이 4개 모든 강의 의미는 굉장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와 가정은요, 영적으로 보면 이 세대의 에덴 동산과 같습니다. 교회와 가정, 이 두 기관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기관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관이에요.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세워진 곳이 성전, 이 교회이고, 가정은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아담의 옆구리가 터져서 한 가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가정을 이루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아이고,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났을 거 아니에요. 평가서를 하나 만들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내 남편과 옆집의 남편과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시오. 한번 시간을 내 아내와 다른 집의 아내와 한번 비교해봐요. 겉보기에는 내 것보다는 네 것이 낫고 저쪽 양반이 훨씬 더 좋게 보이고, 아니요, 내 남편이 제일 좋아요. 내 아내가 제일 나한테 맞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뭐 반품 처리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거 뭐 처리할 수도 없고, 그렇게 왜 살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 너무 감사하다. 남편을 생각하면 너무 귀한 남편을 주셨구나, 감사하고,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 거 보지 말고 이거 생각해도 고맙고 저거 생각해도 고맙고, 어쩜 네가 내 딸로 내 아들로 태어났느냐. 아들 생각하며 딸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이번 주는 좀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금 좀 해보십시오. 취소. 우리는 6명이요. 호라까지. 감사금 말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죠. 쟤들이 똑똑하고 선해서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뭐라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남편을 만나게 하셨는고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이지요. 창세기 2장 10절을 보십시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러네요. 이처럼 교회는 에덴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근원이고요, 생수의 기쁨의 강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성해내는, 그리고 흘러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성경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송강처럼 풍성하게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기온강처럼 차고 넘치도록 생수의 기쁨의 강이 솟구쳐 오른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히데겔, 티그리스 강같이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신속하게 변화시키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 마지막 네 번째, 유브라데 강처럼 물맛이 달고 상쾌함이 매 순간마다 경험되어지고 결실과 번영을 의미하는 이 유브라데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성취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에덴 동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이 네 강은 모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렸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발원한 강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린 그 물이 얼마나 콸콸콸콸 쏟아졌으면 세상에 강을 4개나 이룹니까? 그리고 흘러서 그 강이 닿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 죽어가던 물고기가, 힘을 잃고 있던 식물들이요, 어이구 살겠네 그러고 막 기지개를 켠다니까요. 한낮에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렇게 돌짝 빠져서도 끄떡없이 살아가던 콩나무 잎들이요, 이래가 힘을 잃고 있잖아요. 어머 힘들어, 징하게 되었구만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다 말고 해가 뉘엿뉘엿 탁 서산으로 잠자기 위해서 쏙 들어가면 그 순간 어이구야, 아이고 살겠네, 숨 좀 쉬겠다. 옆에 있는 콩하고 막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가봐요. 낮에 더운 만큼 밤새 이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막 이슬이 맺히잖아요. 호박잎에 토란대 또르륵 하면서 굴러가는 영롱한 이 물방울 봐봐요. 그리고는 그것이 그냥 온 콩밭에 그냥 촉촉하게 이슬이 이렇게 맺히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한번 일찍 산책 좀 가봐요. 앞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풀들도 꽃들도 하물며 콩잎도요 어따 막 생기가 돌아요. 생기가 파릇파릇 안녕 좋은 아침 내가 말하지 않아도 막 서로 인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럼 이 물이라는 건 그런 이 네 강은 모두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합니다. 네 강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세워주신 이 교회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매 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에덴에서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이 성전을 적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비손강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제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의 일터를 향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기혼강처럼 차고 넘치도록 히데갈 강처럼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고 유브라데 강처럼 많은 결실과 본성이 삶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맺혀가는 그런 현장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된 이 네 개의 강을 묵상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본문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병행해서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에스겔 선지자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에덴에서 시작된 강이 영적으로 보면 에스겔 47장에 기록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는 네 강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어요. 많은 문물과 하물며 성전 기구까지 약탈해 갑니다. 1만 명의 똑똑이들, 기술자들. 예, 그때는 사람이 자원이에요. 1만 명의 포로를, 젊은이들을 끌고 포로로 데려가거든요. 그 포로 가운데 25살 젊은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이 되던 해에 그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노예 생활에 시달리고 있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명을 감당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있는, 언제 이미 나라는 망했어요. 성전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신세인데, 그런데 그런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희망을 선포하고 격려하고 있는 이 25살밖에 되지 않는 젊은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저위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죠. 여기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닉네임이 붙어 있을까요? 정말 소망이 없는 때 소망을 선포했던 소망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어요. 바벨론 대제국이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가 성을 초토화시켜요.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얼마나 악행을 행하는지 말도 못해요. 백성들 유린하는 건 둘째치고 우리나라 임금 맞는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 시드기야가 아주 악하고요, 거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폐하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전할수록 열받아 가지고요, 기분이 나쁘면 선지자들도 못 빼서 죽이라고 명령 내릴 정도니까 하물며 왕족 출신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사료가 있을 정도로 악한 임금이 시드기야 임금입니다.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너무 거만하고 교만해가지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까지도 속이다가 말고 다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대제국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밉보여가지고요, 이 느부갓네살 임금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마지막 임금이 이 시드기야 임금을, 두 아들 왕자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보는 앞에서 목배라고 그래요. 척살시켜요. 아들이 앞에서 죽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두 아들을 보는 데서 죽이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지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 시드기야 임금의 두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래요. 불에 지져서 인도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이 임금이지만 체면이고 멀고 소용없어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느부갓네살 임금이 시드기야 임금을 포승줄로 묶어서 질질질 다 묶어가지고서 그냥 흙바닥에 끌고 가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임금을 통해서 무섭게 심판하신 사건이지요. 이제 유다 백성들은 조국도 임금도 없습니다. 돌아갈 땅도 없네요. 백성들은 저녁이면 히데갈 강가에 나아가서 조국이 그리우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날마다 울고 또 울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노동에 시달리다가 포로니까 뭐 시킨 대로 해야지요. 때리면 그냥 맞아야 합니다. 줘야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저녁이면은 저 히데갈 강가에 가서요, 저 건너편에 있을 이 고국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순례를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막 울면서 기도해요. 왜? 고국이 그리우니까. 서럽지 않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선포하던 에스겔 선지자의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하지만 에스겔은 이런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자꾸 선포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못하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서름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러면서 소망을 선포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에스겔 선지자라면 가능한 일입니까? 조국 유다는 망했고 지금 바벨론의 압자의 포로 신세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하나님 데려가셔서 홀몸이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힘든데 누구보다 슬프고 외롭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보고 세상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계속해서 푸시를 가니까, 명령하시니까, 명령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순종할 수밖에요. 하나님도 약속하시지. 지금 내가 더 힘든데, 하나님 내가 더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데, 내가 더 절망이 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자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러세요? 내가 더 위로받아야 할 상황인데 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더 절망스럽고 낙담이 되는데 자꾸 입술로 소망을 선포하니까 내 마음에 절망이, 낙담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난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있네요.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절망되는 일 있습니까? 속상한 일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에스겔 선지자처럼 소망을 선포하고 에스겔 선지자처럼 위로받아야 할 난데 오히려 위로하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위로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6시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좋은 아침을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에덴 동산임을 믿습니다. 이 동산에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기쁨의 강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 성전을 적시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적시게 하시고 비손강처럼 풍성하게 넘쳐 흐르고 기온강처럼 차고 넘치도록 생수의 기쁨이 솟구쳐 오르게 하시고 히데겔 강같이 화살처럼 빠르게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신속하게 역사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입원 중에 있는 교우들과 혈육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고 주의 보혈 흐르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이 환난을 이길 힘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귀한 딸 주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순산케 하시고 기쁜 소식이
들려오도록 길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담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있습니까? 에스겔을 생각하며 희망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받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다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에덴을 경험하는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강한 너의 영혼은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 주님 그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아버지도 엄마도 나의 자식들, 내 아들도 딸도 내 형제들도 내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의지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미는 손, 그 손을 잡고 가자고 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의 물가, 그 십자가의 강가로 내가 갈 수 있다면 나는 평강의 안식에 거할 수 있겠나이다. 나와 함께 늘 동행하소서. 강한 너의 영혼은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
내 주의 감